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어둡고 혼잡한 생각을 밝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종교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리워진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 맺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라 이런 말을 들어본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80년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중 70%가 일본이었고 세계 1등의 갑부, 세계 1등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동경의 땅을 팔으면 미국 살 것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불을 누겼었습니다. 일본의 90%가 중산층이라고 불리웠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도 가지 못해서 경제의 거품은 터지고 그 후에 10년, 20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잃어버린 20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나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끝까지 여기까지 20몇 년째 버텨낸 것은 그래도 기초 체력이 단단했기 때문에 이겨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도 기업에도 가정에도 인생에도 버블이 찾아올 때가 있으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기초 체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의형적인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위기를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없게 되면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25년, 30년, 35년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의 팬데믹 지난 3년간 미국에 세워진 약 4천 몇백 개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약 1,000여 개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보고가 들려옵니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목회 트렌드 2023년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정부에서 모든 교회를 방문한 결과 약 1만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다는 이런 보고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독교이지만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최소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건강에 대한 그런 팬데믹뿐만 아니라 점점 영적인 팬데믹도 함께 찾아오고 이러한 도전에 그리스도인들 측면에 있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도약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대답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 가운데 약 1000년 동안 이어진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혼돈과 암흑기를 벗어나게 했던 것은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위기는 정말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 퀘션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질문과 대답을 해요. 예배 중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을 사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리저리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한 밖에서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현혹돼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생명의 구원자다,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들은 1100억이나 되는 모든 인생은 때가 돼서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러면은 이미 받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령 사역에 함께 일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거대한 제국의 수도요, 모든 길은 그곳으로 통한다는 로마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로마에 구경거리가 있거나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야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군 9년에 갇혀 암살 당할 위기에 갇혔던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밤 성령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어느 누구도 친구나 친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강렬한 동기는 그가 비전을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바울은 그토록 빨리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열심과 헌신을 쏟아부었는데 바울의 사역에는 눈에 보이는 결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무시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어떤 데는 한동안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믿는다 했다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 떠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여도 그 안에 바울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여러 파당을 만들어서 갈라지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바울에게 솔직히 대답합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동안 나를 따르고 복음을 영접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전반절에도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 그의 친구나 동료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답니다. 본 구절은 바울이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 재판을 받을 때 그를 도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억울한 재판을 받고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너무도 답답한 상황에 빠진 바울은 이름 없는 누군가 로마에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결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로마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말씀합니다. 그토록 빨리 가고 내가 먼저 주의 일을 크게 하고자 했던 그 사역의 열매를 누군가가 먼저 가서 결실을 보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었다는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보서 1장 15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초점을 뒀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개인적인 인간적으로 그런 일을 바라봤다면 자신이 한탄하며 나는 왜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나, 왜 그런 일들이 밖에서 일어나나 한탄하며 원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기하고 모함하면서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 향한 미움이나 질투심에도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는 말로만 하는 예수 종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다가 실망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비난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고 충성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이 씨앗이 뿌리워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있게 됨을 믿으시고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복음을 전하드나 주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말씀합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감사하며 이제 어디까지 나옵니까? 거기 끊어지 않았어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끊임없이 로마에 있는 만나지도 않은 그런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끊임없는 기도를 누가 증인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된다. 9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응답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10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꼭 반드시 만나보기를 구한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보다도 영적 은사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를 만나보고 한 것도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렴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지 않고 핍박과 위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든든히 세우지 않은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난 선물이고 기적이며 놀란 하나님의 복인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어진 사명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짓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두 번째 중요한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자에게 심지어 어리석은 자에게도 사람들에는 무관심한 존재로 여길지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빚진 그 마음 때문에 무시무시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가 가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부담을 넘어서 나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 용서함과 자신을 불러준 엄청난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까지 했었어요. 그가 스스로 예수를 믿어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은 가능성은 0%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교 율법의 세뇌되어 자신의 의로움에 뚫뚫 뭉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최고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지식과 전통을 지키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부름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뭘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이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받은 예수 믿은 후에 그 원인은 바로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을 발견하고 후에 동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무한한 사랑 깊이를 깨닫기 때문이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시대나 자란 환경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무엇보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감,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감, 소통 능력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사실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 속에 들어있는 감정까지도 마음을 열고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배울수록 도와주고 나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 신앙을 생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계 속에서 호칭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르시면 모든 영혼들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의무감으로 직업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계산하면서 손실을 따지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 사랑의 끝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부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리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좁은 경험, 지식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달라요. 내가 뭔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형편이 좋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도 감사하고 기뻐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음의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나친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 때문에 시간을 정하시고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인내하며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은 왜 전해야 되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 당시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헬라 철학보다 더 한참 수준이 떨어져 후진국 사람들이 믿는 신흥 종교처럼 여겼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붙들려 죽었다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의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그 권력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권력과 자원의 힘으로 세계 도로망을 설치하고 세계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래 말하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지역의 찬란한 문화, 철학, 지식은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해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만이 구원해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마더니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모든 진리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원의 진리의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 뉴 에이지 운동에 심취해 있거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벌써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왔어요. 뉴 에이지 운동은 현대 과학과 자연 숭배, 서양의 마술, 불교와 힌두교의 신비주의 합쳐진 아주 복잡한 종교 체계예요. 뉴 에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신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다 하나이다 말합니다. 모든 종교도 겉모습은 같지만 본질은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죠. 나무책, 동물, 모든 물체나 생명체 다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상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 목회자가 저에게 돌을 주면서 여기 에너지가 있다. 저게 그런 말을 주면서 돌을 건네줘 제가 버렸습니다. 모든 대상은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범신론이죠. 뉴 에이지 사상은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이런 무지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가르칩니다.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운동, 과학, 명상, UFO, 외계인들과 이런 이상한 접촉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 기운을 받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속에 잠재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게 되면 신적인 능력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합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짓된 사상이요, 거짓을 통해서 만드는 거짓의 영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한 것도 뉴 에이지에서 주장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왜 당신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틀렸다고 말하는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뿐인가, 동서남북에 이 길 저 길 올라갈 수 있나 라며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의 길로 이 세상에서 위기의 옷을 벗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헬라로 누나미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같은 어원입니다. 전쟁터에서 탄피 안에 폭약, 화약이 들어가지 않고 박격포를 아무리 쏘아대도 무용지물인 것이죠. 만일 복음 안에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없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전달 필요 없고 주일에 나와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안에 어떤 인간도 주에 대한 심판과 지구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값진 것입니다. 복음에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흰눈처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 저절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건 이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라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구원은 그러한 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었다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왔다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성경합니다. 구원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든 문화적, 민족적 배경이나 지적 능력에 상관없이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의 10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임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고 지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시요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주님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인생의 허무 앞에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습니까? 친구, 이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들을 무관심으로 대할 것입니까? 이들도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주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미래가 그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원의 소식을 믿으시고 자랑하시고 담대히 전하는 복의 근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가 알아왔던 경험과 지식으로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00년 인생이 끝이 아니고 그 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원이 주어진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믿게 해 주시고, 믿습니까?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하늘의 참 소망을 소원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